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Aku datang dari Bapa dan aku datang ke dalam dunia, aku meninggalkan dunia pula dan pergi kepada Bapa. Kata murid-muridnya, lihat sekarang engkau terus terang berkata-kata dan engkau tidak memakai kiasan. Sekarang kami tahu bahwa engkau mengetahui segala sesuatu dan tidak perlu orang bertanya kepadamu. Karena itu kami percaya bahwa engkau datang dari Allah. Jawab Yesus kepada mereka, percayakah kamu sekarang? Lihat, saatnya datang, bahkan sudah datang, bahwa kamu dicerai-beraikan masing-masing ke tempatnya sendiri dan kamu meninggalkan aku seorang diri. Namun aku tidak seorang diri sebab Bapa menyertai aku. Semuanya itu kukatakan kepadamu supaya kamu beroleh damai sejahtera dalam aku. Dalam dunia kamu menderita penganiayaan, tetapi kuatkanlah hatimu. Aku telah mengalahkan dunia. Amin. 아멘. 특별 찬송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온유 목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 3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을 보면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어떤 고난을 받을 거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길 거다, 성도는 살면서 앞으로 문제를 만날 거다, 뭐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겪는 문제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도와주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겪게 되는 것과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이게 서로 어떻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네 문제 있을 거다, 너네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너희 가정에, 어떤 너의 삶에, 어떤 너의 어떤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게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 가정에 문제 있을 거야, 근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야 서로 어울리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33절을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33절을 더 자세히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앞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을 주는 주체를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생긴 건 세상이 주는 거다, 세상이 이 문제 주는 거다, 세상 때문에 너희가 힘든 거다, 이 문제를 주는 주체가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 단어를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어떤 귀신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적인 세력들, 그 문제를 주는 주체인 어둠의 세력을 33절 말씀에 주님은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돼, 이거는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그냥 그 짧은 어떤 해결책이고, 진짜 해결책은 문제를 주는 주체, 내가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이겼다, 이 선언이야말로 완전한 문제 해결되는 그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성도에게 문제를 주기 때문에, 세상, 즉 어둠의 세력이 문제를 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둠의 세력을 이겼다, 악한 영의 세력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주는 근원을 내가 없앴다 라고 강한 축복의 말씀을 33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문제의 근원되는 어둠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강한 축복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축복의 말씀 안에서 늘 마음의 평강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우리 문제 있지요? 또 우리 자녀에게도 삶의 정황 속에서 문제 있을 겁니다. 나의 내면에도 문제 있고, 내 건강에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끌림 받을까, 또 내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이런 삶을 영위하면서 살까, 여러 가지 심란하고 어려운 근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없애겠다고 주님 이 시간 33절에서 우리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강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의 근원을 발생시키는,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력을 싹 없애주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어둠의 세력을 이기었노라, 내가 귀신의 세력을 이기었노라, 이 선언, 이렇게 없애주실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이 선언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분명히 이 어둠의 세력이 주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보니까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을 누린다고 합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33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떨어져 있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문제를 발생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없애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늘 평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한 주간 지은 죄, 또 이렇게 지은 죄, 저렇게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다 떠오르게 하실 때 사탄은 저를 참소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기도자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놀랍게도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하나씩 하나씩 떼주시는 성화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원죄를 사해 주셨고 자범죄도 다 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3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다라는 그 의미를 본다면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그 피, 보혈의 피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나를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둠의 세력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붙잡고 언제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감정과 내면의 상태를 다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는 평안을 주십니다. 아, 왜 저 가정에 저런 은총을 주셨을까? 왜 저 교회에는 저런 은총을 주시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평안, 이런 은총을 안 주실까?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격,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특징,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는 은총, 그 교회, 그 사람에게 맞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28절을 통해 깨닫습니다. 28절 보니까 28절 말씀에, 자,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버지에게 나왔다.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나와서 세상에 왔다. 성육신하셨다. 이거죠. 성육신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성육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다 대면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 만연한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발리하님께 필요한 평안의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평안, 우리 삶에 필요한 은총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은총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은총에 우리는 그래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체험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평안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총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딱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총, 내게 주신 그 평안, 내 인생에 주신 그 은총을 딱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펠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쓴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신정론이라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하다라면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제가 신정론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은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 삶에 어떤 취직 자리도 안 알아봐 주셨고 내 짝꿍도 안 주시고 이래서 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청년도 제가 실제로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 청년에게 큰 문제인데 다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작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어떤 가족의 상실, 사랑하는 분의 상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가족이 이렇게 상실 경험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신정론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펠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신정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이 글에 이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에 써놓은 것을 제가 인용하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 써져 있는 것인데 때는 세계 2차 대전 독일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집단은 아우슈비츠 감옥에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하루에도 수천 명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매일같이 수천 명이 어둠의 세력에게 학대받고 학살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유대인들 다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질문했던 신학자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학대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단다. 십자가에 달린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저기 멀리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와 함께 담긴 이 글귀를 보면서 그 신학자가 믿음 안에서 이걸 생각할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신이 실제 경험한 걸 이제 얘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기록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내가 지금 아픔에 처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왔다. 내가 키우고 있는 그 고양이가 그 아픔을 겪는 그 현장 가운데 오셨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항암 치료받는 그 환자의 그 눈물 흘리는 그 절규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그대로 겪으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아픔 속에서도 28절 말씀대로 세상에 왔고 우리 가정, 내 삶에 왔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두 말씀, 28절과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늘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담대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앞부분에 담대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문제를 마주하면 우리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부터 쌓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앞날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담벼락과 같은 앞날에 대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그 두려움들, 그 공포에 휩싸이는 것, 근데 그것을 이겨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결국 이끄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돈 문제 있을 것입니다. 자녀 인생 앞에 가득한 문제 있습니다. 사업장과 건강과 우리 삶에 처해 있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그 걱정들과 두려움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 안에서 담대히 이기시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가 가득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33절 말씀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늘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체육 교육을 전공하니까 이 스포츠 심리라는 그 전공하시는 그 어떤 수업에서 제가 이제 뭐 필수 과목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수업을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이게 딱 스포츠 심리사가 하는 어떤 그 테크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운 것이 너가 최고야, 너는 금메달을 딸 수 있어, 너 진짜 땀 흘린 만큼 그 노력의 결과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해준 겁니다. 너 이래서 금메달 딸 수 있겠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수업 때 배우게 됩니다. 잘하고 있다, 너는 금메달 딸 수 있다, 힘을 내라, 널 이길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의 10% 이상의 성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하물며 스포츠 심리에서도 응원하고 힘내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3절 말씀에서 절대 그 능력의 하나님, 절대 권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힘과 궁극적인 능력을 주시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 아들 내 딸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얻으시고 용기 있게 또 평강을 얻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의 근원을 발생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을 없애주실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담대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이 33절 말씀의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성도님들께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늘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